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잘 따라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로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칠판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칠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 송나라예요. 중국 송나라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내려오다가 지금 교과서에도, 중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어느 한 부잣집에서요, 사용하려고 했는지 큰 항아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있잖아요, 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크게 만들었나 봐요. 그런 다음에 그 항아리를요 바깥에다가 두고서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사람이 몇 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동네 꼬마아이들이 그걸 보고서는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항아리야 그러면서 근처에 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그 항아리 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대요. 근데 한 아이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야, 아이가 빠졌대. 어떡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밧줄 갖고 와. 어떤 사람은 사다리 갖고 와.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이 항아리를 깨버리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큰 부자가 만들어 놓은 이 비싼 항아리를 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아이, 나중에 굉장히 큰 학자가 되어진 사마광이라고 했던가요? 그 사람이 돌로 갔다가 그 항아리 밑에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것이 좀 더 큰 가치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때로는 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감수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깨셨습니다. 깨시니까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더 가치를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두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외면을 당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깨뜨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억눌리고 힘들고 더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애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부딪혔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큰 가치를 내려놓고 이 작은 것을 따라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직면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는요, 말해주기 싫어도 뭘 말해주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에이, 그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원을 쫓아서 그냥 나가버리죠. 여긴 더 이상 안 올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속사정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더 가치 있는 것보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싫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이러한 태도들을 직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유배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진짜로 내가 그 일들을 가치 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삶에 대한 태도를 직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몇 번의 대화냐면요, 한 번의 대화 같지만 두 번의 대화입니다. 두 번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율법 교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율법 교사는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사실 이것까지 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9시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칠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생,
영생이 뭐죠? 영생?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거 천국. 자, 근데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천국은요, 어딜까요? 뭘까요? 천국은 뭘까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의 차이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차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천국이 뭘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금은보화, 이게 그렇죠. 금은보화, 그런 게 가득한 곳. 자, 그걸 떠올리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금은, 보화,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땅에서 금이 중요합니까? 흙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너무 귀한 거예요. 맞아요. 흙이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금을 가치 있게 여겨요? 흙을 가치 있게 여겨요? 금을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금. 왜 가치 있게 여길까요? 네? 귀하니까. 맞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천국을 가리켜가지고 금은보화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그런데 흙이 조금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귀하게 여길까요? 흙을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서 저 달나라로 갔어요. 행성으로 갔어요. 그 행성에서는 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흙이 중요할까요? 흙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사실 더 설명이 사실 필요해요, 이거.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희소성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꽂았어요? 이런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꽂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럼 천국이 뭘까요? 또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천국, 우리는요 이것을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실레이아라는 무슨 개념,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왜 천국이라 그랬냐면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썼던 단어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경망스럽게, 너 이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네가 쉽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대신한 단어가 하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뿅 하고 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럼 다들 어디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희 큰 조카가 예전에요, 누가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친척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하늘 탁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희 형수한테 그랬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안 보여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통치적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뭘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생을 어디 드릴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첫 번째,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 사실 이 질문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 질문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요, 너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은요, 율법교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요 맥락의 이야기들을 율법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요, 이 사람은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어떤 거부감이 있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화가 끝난 거죠. 영생에 대한 질문했고 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이미요?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다. 나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이웃관을 한번 말씀드려요. 이웃관이요, 원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해요. 원의 세계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 그리고 내 옆에 가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까지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작은 개념이죠, 이웃을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요, 아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쪽도 아니에요 사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포로로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전쟁으로 포로로요. 그러면서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했던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살았기에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뼈저리게 후회하죠. 아,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 이제부터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킵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지킵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규칙을 세웁시다.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요,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항회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뭐 안 해요? 저도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다 잠궈버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눌러가지고 이동하면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 버튼을 다 잠궈버려서 1층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호텔이 30층이면요 30층까지 다 쓰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불편하니까 여기에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이 안내양이 타고 있어요. 몇 층 가십니까? 그럼 몇 층 간다고 해서 누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요? 야,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돌에 맞는 일들까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꼭 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우리 또 망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만 옆에 두는 거예요.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키니까 우리 가족.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공동체는 지키는 우리 공동체.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안식일. 안식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모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자, 우리 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자, 구분이야. 딱 구분이야.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요. 다시 여기로 귀환해서 돌아와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아수르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은 여기 통째로 봤을 때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 밑에가 유다예요. 유대 땅인데 요렇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예요. 자, 근데 누가 잡혀갔냐면 유대 말고 북이스라엘 갈릴리 이쪽이 잡혀간 거거든요. 이 아수르한테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 우리 땅으로 만들자. 만드는 방법이 보면 통혼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요. 다 내쫓은 건 아니고 많이 내쫓고 그런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요 여기로 보내요.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아수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결혼을 시켜버리죠. 통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짬뽕이 된 혼혈 족속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남유다도 망하거든요. 남유다 586년에 망하는데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갔다가 포로 잡혔다. 남유다도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야, 우리 이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자 라고 결단을 하면서 딱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유대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그 성전을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다시 짓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요, 유대의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 안 돼. 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래요? 통혼을 했다고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경하게 여긴 거예요. 아, 니네 이제는 우리하고 달라. 니네 이방인이야 이제. 그리고 나서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관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내심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우리도 여기 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오지 마. 그런 거야. 니네 어디라고 여기로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사마리아에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그리심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하는 땅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축복과 저주를 했던 산 두 산이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쪽 산에서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주보고 이야기한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복을 얘기했던 산이 그림신 산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도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져요. 자, 냅두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감히 예루살렘 아닌 곳에다가 성전을 져? 안 되겠어, 가자. 그리고서 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서요, 이 그리심산을요 다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예배드리러 내려오는 사람들을, 6월절에 예배드리러 내려온 사람들을요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군대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대량 학살을 일으켜버립니다. 엄청나죠? 피해 전쟁이에요, 여러분. 피해 전쟁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교사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써있고 어떻게 이해하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맞아, 너 그대로 행해. 그럼 너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챘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29절에 그랬더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어디냐면요, 자, 여기가 이제 다시 여기가 유대 땅이라 그러면 유대 땅에, 여기가 유대 땅 맨 위에 끝쪽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쪽에 여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대요? 옷을 벗기고 찢겨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여기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약 27km 정도 됐는데 여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동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가가지고 딱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잘 안 갔죠. 왜 안 갔냐면요, 꼭 필요할 때만 갔어요. 왜냐면 너무나 험한 길이라서, 강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예배드리러 1년에 한 차례 갈 때, 그때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저마다 재물을 갖고 가죠. 양을 갖고 가거나 염소를 갖고 가거나 비둘기를 갖고 가거나 이런 재물을 갖고 가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규정상, 못 갖고 가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나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당한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누가 발견했냐? 첫 번째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지금의 목회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했대요. 왜 피했을까요? 첫 번째로 제사장은요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됐으니까요 그 율법을 지키느라, 여러분 그냥 너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피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도 강도 만날 때 두려워가지고 피한 것 같아요. 레위 사람도 똑같이 보고서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데 가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당시의 여행은요 목숨을 건 여행이었어요. 특별히 여리고 예루살렘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목숨 걸고 지금 거기에 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저거 제사에 바칠 어떤 그런 소나 양이나 뭐 그 비둘기나 염소들도 있었겠죠.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편한 여행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행 중에 이르러 그를 봤대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봤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이 본문 안에요. 보세요. 그를 보고 첫 번째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다음에 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후에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갔대요. 여기서 가까이 갔다라는 건요, 살을 마주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딱 붙었다라는 거예요. 나 부정해도 상관없어. 붙었다라는 거죠. 붙어서 뭐 했대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대요. 당시의 치료행위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다. 자기 거를 허비한 거예요. 여행 중에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어주었죠. 그런 다음에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그러니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은요 당시에 그 여관비 한 달치 정도에 되는 양, 그 돈을요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좀 돌봐주라.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갚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 내 개념으로 내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 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이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힘들고 어렵다? 그럼 가가지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하세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지금 진짜 듣기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8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서로 가서 죽이는 막 그런 관계들. 그런데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강도 만난 자,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둘을 두면서 이야기하고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질문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요,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옆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여기까지를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누가 네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짜로 유대인이었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원수 같은 자. 원수 같은 자가 너의 이웃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되어줬다. 넌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7절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율법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 자체를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앞에 영생을 어떻게 못 씁니까? 너가 이렇게 써줬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그와 같이 너도 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지,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가 나중에 되고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죠. 근데 그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나 이 사람을 결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여기는 없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뭐에 대한 증인을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증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증인답게 살아간대요. 자,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서 증인이 된대요? 첫 번째로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대요. 첫 번째로 어디서 증인이 된다고요? 예루살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전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뜻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인 뜻은 똑같죠. 하지만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죠. 끼리끼리 어떤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된대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깨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잘 해요. 어느 정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증인이 돼야 된대요? 유대에서. 유대는 조금 더 큰 개념. 저는 이것을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근데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분쟁하고 그러면 거기 안에 쉽게 말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막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진짜 모르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경향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 삶의 태도인데 그게 누가 주신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요,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과 불만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어디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속에 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꼭 깨서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 이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이 관계는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 일은 내가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리된대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무엇부터 말해요? 제가 우리 땅 끝 가서 선교하자 라고 말해요. 우리 땅 끝으로 갑시다. 가끔 이렇게 보면요, 청년들 중에서요,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 너 유다에서 이루니?
네가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이루니? 그럼 땅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다 여기에서 끝나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정도에서 끝나지,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며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지를 못하죠. 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에서 함께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에 함께 나누는 것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요, 이 사마리아를 직면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거기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금은보화를 얘기한 이유는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금은 아니잖아요.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마리아를 깨트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사마리아를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진짜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깨트려야 돼요. 저희 옹결이가요, 되게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자고 있는데 오늘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그 조그만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걸 손에 쥐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아요. 물론 어린이집 갈 때는 놓고 가게 하는데 이걸 계속 쥐고 있어요. 근데 옹결이가요, 그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다 그네를 달아놨어요. 철봉해가지고. 근데 얘가요, 그 그네 앞에서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네도 타고 싶고 이것도 한 손으로 쥐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네 줄을 잡고 앉긴 했는데 이 손을 놓고 이거 장난감을 놓고 이 줄을 잡아야 그네를 타는데 얘를 못 놓으니까요, 이러고선 타다가 엉덩이 쏙 빠지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놓지를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놓지를 못하는가? 놓으면 거기에 기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에 그거를 잡으면 또 놀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더라고요. 누구만 모르냐면, 나만 모르는구나. 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구나. 내가 나를 모르니 여전히 그 옹결이의 모습만 보고선 왜 그걸 못하냐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죠. 너에게 이러한 놓지 못하는 사마리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트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깨트려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요,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성령께서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한테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 삶에 깨지 못하는 사마리아를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마리아를요, 내 마음속에 두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요 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요,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 끝이 아니라,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해보는 거죠. 쌈에도 주고 내 나귀에도 태워보고 이런 일들을 해보는 거죠. 이게 대중설교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사마리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다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무엇인지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이미 보입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이미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마리아를 깨고 싶으시면요, 저에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 율법교사가 이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그래 예수님 말이 맞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뭐 개소리야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 뭔 소리야? 역사를 몰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그 복락을 다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을 때 허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영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내 뜻으로 생각했을 때 이웃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허무한 인생, 그래서 한숨을 내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탄식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사냐라는 거죠. 쟤는 왜 저러고 계속 저러고 사냐. 근데 그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리켜서요 기대하시면서 또한 기대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뾰족한 동그라미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대하시면서 기대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요, 인생만 냅뒀을 때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성령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보내주어 너희로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임하시면 뭘 꿈꾸게 한다고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 이것이 더 큰 가치입니다. 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나의 이 생각들을 깨버립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억눌린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난 억눌리지 않았는데요? 난 갇히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갇혔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눌렸대요. 계속해서 억눌렸대요. 저 이거 행하고 있는데요, 저 이웃사랑 하고 있는데요, 율법교사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우리의 사고에 갇혀서 그래요. 그럼 억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니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성령님 제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로 인하여서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